누구든지 죽음이 썩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장례가 나서 가면 그분이 뭐 몇 살에 돌아가셨든 심지어 100살에 돌아가셨어도 가면 할렐루야 목사님 드디어 우리 엄마 죽었어 이런 집은 없습니다. 다 아쉽죠. 우리 예수님도 썩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게 기도 속에 드러나죠.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가만히 분석하면 두 가지 사상이 예수님 기도 속에 나오는데,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시다. 시작. 그거를 그대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이 2000년을 흘러서 지금 웬만한 큰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런 사상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다 있습니다. 뭐 그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할 수 있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생명보다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게 약간 좀 틀려진 게 있는데 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옮겨버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중요해.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목숨보다 중요한데, 예수님의 목숨보다 중요한 아버지의 뜻이 뭔가 봤더니 아이고 진짜 우리 구원하는 거래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리 같으면 이런 항의할 것 같아. 하나님, 저런 인간들 구원하자고 나를 죽인다 그 말이요? 저런 것들 구원하자고 나를 죽인다 그 말이요? 그럴 텐데 주님은 그냥 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목숨보다 중요하다. 자, 우리의 목숨은 예수님의 목숨보다 중요하다. 시작. 그렇지. 왜냐하면 예수님 죽이고 우리 살렸으니까 우리 목숨이 예수님의 목숨보다 중요해. 자, 이거를 오해하면 이거 나 오늘 알았네, 내가 말이요 예수보다 더 중요하다네, 이제 이런 걸 싸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니고, 우리 이렇게 받아야지. 다 같은 것이 보라고, 다 같은 걸 구원하려고 주님이 내 대신 죽었느냐?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살렸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답을 찾았는데 딱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래. 아하, 사랑에서 가치가 생긴다. 시작. 아하. 아하가 빠졌어. 아하. 그렇지. 옳지. 시작. 사랑하면 가치가 생겨. 말 바꾸면 미워하면 가치가 없어져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장동건 씨보다는 못해, 인물이. 네, 인정해. 객관적으로 인정해.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장동건이 열을 보태도 너만 못하대. 맞아요, 틀려요? 왜 그래요? 우리 엄마 날 뭐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잠깐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여리고를 들어가세요. 그 여리고를 왜 들어가나 봤더니 아이고 거기 구원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하하. 이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요? 세리장이야.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 개념 속에 지옥 갈 사람을 2명만 뽑아라. 그러면 2명이 딱 걸리는 한 명이 창기하고 또 한 명이 세리야.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는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수님 당시 사람들 개념 속에 천국 갈 사람 하나 딱 뽑아라. 그러면 딱 걸리는 게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어디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그러면 세리가 지옥 가면 세리장은 어디를 갈까? 그런 게 영어에는 표현이 없어. 우리말에는 적합한 표현이 있어. 우리말에는 그런 경우를 지옥 아랫목 간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게, 자, 제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라는 소리가 음파를 타고 가서 여러분의 귀청을 흔들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들리니까 네라는 소리가 음파를 타고 와서 내 귀청을 흔들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 파를 써서 대화를 한다? 음파를. 그런데 이게 너무 멀리 있으면 소리가 들려 안 들려? 그때는 뭐를 써요? 전화기를 씁니다. 전화기는 뭔 파를 써요? 전파를 씁니다. 신기해. 쓰면서도 신기해. 줄도 선도 없는 것이 어떻게 소리가 거기로 가는지 안 신기해? 우리나라에서 쓰는 건 내가 그나마 이해하겠어. 미국까지. 미국이 어디라고 소리가 거기까지 가냐고. 사람은 뭔 파를 쓰고 음파를 쓰고 전화기는 전파를 써. 그러면 영적 존재들은 뭔 파를 쓸까? 영파를 쓰겠지. 그렇지. 그런데 그 영파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쓰는 영파를 생명파라 그러고 마귀와 귀신들이 쓰는 영파를 사망파라 그래. 자, 정리합니다. 사람은 음파를 쓰고 먼데 안 들리는 소리는 전파를 쓰고, 영적 존재들은 영파를 쓰고, 하나님은 생명파를 쓰고, 마귀 귀신은 사망파를 쓰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인간과 영적 존재는 어떻게 대화를 할까? 이게 질문입니다. 이런 설교는 이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식으로 설교하기가 쉽지 않거든. 이게 쉽지 않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알아보려고 제가 백방으로 연구하다가 답을 찾아냈습니다.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총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육신은 없고 영혼만 있으니까 이 남자는 뭔 팔을 써? 영팔을. 근데 여자는 살아있으니까 뭔 팔을 써? 음팔을. 그런데 이 영혼은 그 여자를 사랑해요. 사랑이 안 돼. 잡아도 잡히지 않고 안아도 안기지 않아. 푸식 하고 지나가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육체가. 제가 거기서 이 남자의 영혼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고 안고 싶어도 안을 수 없으니 이 남자의 영혼이 무당 몸속으로 들어가. 무당 몸속에 들어가서 무당이 그 여자의 손을 만질 때 그 무당 몸 안에서 여자의 손길을 느끼는 거야. 손을 딱 잡고 그 여자의 손길을 느낄 때 주제 음악이 쫙 깔려 나와. Oh my love, my darling, I boo hunger for your touch, lonely time. 이렇게 노래란 말이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 나는 아무 때나 아내의 손을 잡으면 잡는 건 줄 알았어. 아니야.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죽든지 우리 아내가 죽으면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손이에요. 제가 요즘에 특허낸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다 퍼뜨려야 돼. 여러분이 이제 이걸 듣고 너무 좋은 말이니까 다 퍼뜨립시다. 애들 말보다는 어른 말이 맞고, 어른 말보다는 노인 말이 맞고, 노인 말보다는 죽은 사람 말이 맞고, 죽은 사람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 옳지, 시작.
천재다 진짜. 이게 양천구에는 아무나 사는 게 아니야 진짜.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내가 느낀 거고 경험한 건데, 저는 이렇게 교회 와서 부흥이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강의도 많이 합니다. 진짜 안 가는 곳이 없이 검찰청부터 경찰청, 군대, 부녀회, 은행, 뭐 이런 백화점, 뭐 강의 다 다니거든요. 그런데 현대 백화점을 제가 저 위에서부터 다 이렇게 강의를 한 번 하게 되면 전국을 쫙 다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강의한 중에서 가장 럭셔리했던 곳이 어디냐? 목동 현대백화점 강의할 때입니다. 목동 현대백화점 강의하려고 딱 서니까 정말 눈이 부셔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이 가방도요 기본이 루이비통이야. 아니면 샤넬. 자동차가 거의 다 외제차야. 막 줄줄줄 나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백화점을 했냐면 인천 백화점을 했어요. 야, 하루 사이인데 희죽으리하대. 그게 달라 때깔이. 나는 솔직히 내가 듣기로 압구정 현대백화점이 제일 수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압구정도 딱 가봤더니 목동만 보대. 목동이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제일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느낀 게 뭐냐? 아름다운 것만 아니라 머리도 받쳐주네. 제가 이렇게 이제 동치미를 보셨죠? 이번 토요일 날도 나왔는데 보셨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연령별이 다 달라. 70대 대표가 김용림 마담님, 전에는 엄앵란 씨가 있고, 60대 대표가 장경동 목사님, 50대 후반이 유인경 기자님, 50대 초반이 옆에 있는 그 최홍림 씨, 이경재 씨, 그 다음에 40대 후반이 박수홍, 30대 초반이 유하나. 이렇게 연령대가 다 달라. 이게 다르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엄마가 애를 낳아서 병원에서 낳아서 잘 키웠어요. 초등학교쯤 됐는데 애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애가 바뀐 거야. 애가 진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주제가 딱 나오니까 대부분 의견이 그냥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지껏 키웠으니까 애가 상처받으니까 그냥 키워야 되는데, 그 내가 돌려놨어요. 아니다, 모르는 건 괜찮다. 모르니까. 근데 알고 난 이후는 잘못하면, 전에는 내 새끼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이제는 남의 새끼니까 잘못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바꿔놔야 되는 게, 더 크면 상처가 커진다. 어렸을 때 바꿔야 된다. 그래서 다시 돌려놓기로 의견이 딱 바뀌었어. 그랬더니 내 옆에 앉은 최용림 씨가 손을 번쩍 들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더 좋은 수가 있는데. 그래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애를 바꿀 게 아니라 마누라를 바꾸면 된대. 지금 안 웃는 사람은 뭔 말인지를 지금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해. 그런데 부인 이름이 선숙이야. 그러면 잠꼬대 속에 선숙 씨 사랑해, 선숙 씨 이래야 되는데, 미숙 씨 자꾸 딴 여자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런 신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20대 30대 여자들 답: 베개를 머리맡에 올려놓고 밟아버려야 된다. 60대 70대 여자 답: 놔두세요. 뭐 꿈속에까지 그러는 거야.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놔둬버려, 밟아버려. 이게 밟으라고 하면 젊은 거고, 놔두라고 하면 나이가 들은 거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에 답이 다르단 말이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애들 말보다 어른 말이 맞고, 어른 말보다 노인 말이 맞고, 노인 말보다 죽은 사람 말이 맞고, 죽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 무조건 누구 말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면 노인 말대로. 자, 중요한 게 뭐냐? 노인 말은 맞는데, 말이 맞다는 건 아는데 심정이 못 따라가는 거야. 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쉽게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그러면 엄마가 빨리 헤어져라. 이런 엄마는 없습니다. 참고 살아 이 작거다. 그러면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마음이 못 따라가니까 이혼을 해놓고 엄마 나이 와서 돌아보니 참고 살 걸 그랬다 그런다 그 말이죠. 노인 말보다 죽은 사람 말이 맞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은 아내 손을 아무 때나 잡는 건 줄 알고 잡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죽으면 잡을 수 없는 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집에 갈 때 부부가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말고 당신 손이 잡힌다 그리고 가란 말이요. 죽어봐야 손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 줄 안단 말이에요. 죽어봐야 살았을 때는 모르다가. 사람이 죽으면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꼭 하래요. 왜냐? 묻는데 의사 선생님이 살았을 때 부부 사이가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의사가 그런데요, 빨리 재혼하세요. 빨리 재혼하세요. 왜? 사이가 좋았던 사람은요, 하늘에 구름만 떠도 당신 내려오는 거요? 창문 열면 바람이 휙 불면 커튼이 휙 날리잖아. 그냥 바람 불어 커튼 날리는 건데도 당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돌아버린답니다. 모든 게 막 연상이 돼서.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살았을 때는 왼수 취급하다가 죽었을 때는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가 너무 안 좋은 부분은 차라리 괜찮대요. 아우 지긋지긋한 인간 죽어서 잘 됐어요. 그런 사람은 잘 산대 차라리. 그런데 이제 그 남자 영혼이 지하철 역사를 가다가 지하철에 떨어져 죽은 귀신이 있잖아. 처음엔 싸워. 여긴 대구 여긴데 네가 왜 오냐 하다가 둘이 친해져 가지고 역사를 걷다가 담배 자판기에 담배가 있는 걸 보더니 그 귀신이 팍 차니까 유리가 깨지면서 담배가 팍 쏟아져. 그때 그 장면을 보더니 뭐 하고 싶어서? 피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다 죽은 사람이요, 담배 피우다. 그러니까 할라라 깎았어 못 깎았어? 어떻게 그렇게 묘사를 영화로 해놨는지 난 그게 신기할 수가 없어. 내가 그 장면을 딱 보고 깨달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을 간다고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데 그들은 귀신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쓰는 말이 시집을 갔으면 그 집 귀신 되라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용어가. 근데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을 때 물을 한 방울을 달라고 그럽니다. 아, 구원 못 받고 죽은 영혼은 물을 찾는구나.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산 사람은 죽은 사람 위해서 물을 떠놔요. 저쪽에서 물 달라는 걸 이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안 신기해요? 응?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안 떠놔요. 아, 왜 똑같이 죽은데 안 떠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생명수 마시는 분이 수돗물 먹으러 여기까지 오겠냐 그 말이요. 아, 안 신기해요? 네. 자, 그래서 자기들 말 맞다나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상을 차려놨어요. 귀신이 왔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막 먹고 싶어서 막 어떻게 견딜 수 없는데 보니까 쥐들이 차려놓고 쥐들이 다 먹어. 아하, 우리는 귀신을 위한다고 제사를 차리는데 귀신 입장에서는 열받다 가겄다,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구나. 근데 그걸 알아낸 거야. 자, 거기서 내가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오, 이 밥, 죽으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사람이 80을 살면 8만 끼 먹고 90을 살면 9만 끼 먹는데 저도 벌써 6만 끼를 더 먹었어요. 3만 끼도 안 남았어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오, 이 밥. 죽어봐야 밥 맛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거냐 이 말. 죽어봐야. 예. 나는 솔직히 목사님들도 부부싸움을 할까 안 할까? 어떻게 알아?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 그래, 목사님도 싸워. 근데 목사님도 싸우면 뭐 기분 좋겠어? 나 전에는요 막 진짜 속상했어요. 부부싸움은 이 옆에 내가 진짜 그냥 막. 근데 지금은 터득을 했어요. 오, 이 부부싸움, 천국 가면 영원히 싸워볼 수 없는 이 부부싸움, 붙으려면 붙어라 이 옆편네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부부싸움이 아름다우면 부부의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지금도 축구로 가면 꼬링 2개는 금방 넣습니다. 그렇게 건강함에도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지 점점 부부가 잠자리 하는 터울이 점점 멀어지더라고. 뭔 말인지 다 아는 사람은 알아. 내 인생 생각해봤어. 이러다가 우리 부부도 부부가 아니고 친구처럼 끝나겠구나. 그게 과연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을까? 내가 이 사람하고 잠자리를 몇 번이나 할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개발한 노하우인데, 여러분 종을 하나씩 사세요. 종, 교회에 땡 치는 종 있잖아. 그거 사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오늘 우리 부부가 잠을 자야 된다 그러면 샤워를 깨끗하게 하세요. 예, 그리고 향수 좀 바르고 종을 땅 치세요.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허락한 부부의 예를 오늘 이 밤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신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부부의 사랑도 아름다운데, 우리가 이걸 몰라가지고 부부가 손잡으면 사랑해 그래야 돼. 저리 가 이 개 같은 놈아. 왔어. 지금 그런 여자가 왔어. 지금 여기. 우리가 너무 잘못 살고 있구나.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 여자는 음파를 씁니다. 살을 쓰니까. 그건 남자가 다 알아들어. 문제는 남자가 쓰는 영파를 그 여자가 어떻게 알아듣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옵니다. 시작. 마귀가 그만. 그냥 마귀가 이렇게 읽지 말고 사망파를 쓰는 영적 존재인 마귀가. 시작.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영파는 인간에게 생각으로 온다. 시작.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라, 너는 가서 내 아들 예수를 망라라라고 뭔 파를 보낸 거예요. 생명파를. 그게 순종해서 온 거야.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나 신기한 꼴을 봤어요. 뭔데요? 나 눈 떠보니까 내가 교회에 앉아있네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가라, 오늘 밤에 내가 쓰는 주의 종이 온다, 가서 은혜를 받거라. 뭔 파가 온 거야? 생명파가. 그거에 여러분이 뭘 했어? 순종을 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삭개오가 그 생명파를 받고 순종해서 왔습니다. 사람이 많어. 키가 적어 안 보여. 그럼 보통 포기하는데 믿음은 끈기가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눈이 맞췄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이고, 이 말 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엉터리로. 그냥 다니니까 약점이, 첫째, 성경을 안 보더라고. 못 보겠어. 성경을 안 봐줘. 은혜 받으니까 하루에 30장씩 읽더라고. 벌써 성경 보는 것만 봐도 은혜 받았는지 못 받는지 그냥 알아. 그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건 직분의 문제고, 목사도 은혜 안 받으면 성경 안 봐요. 교인도 은혜 받으면 성경을 봐요. 두 번째, 기도가 안 되더라고. 눈 감으면 캄캄해요. 그냥 그 옆에 사람 뭐라구나 그것만 들어 이렇게. 그러나 은혜 받으니까 막 기도가 되더라고. 세 번째, 은혜 안 받으면 헌금을 못 얻었더라고. 왜? 아까워서. 살처럼 떨어지려고 그래요. 어쩌다 한번 내놓으면 일주일 내내 짠해.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어.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헌금을 하더라고. 감사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11조헌금도 하고. 그런데 은혜 안 받으니까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 은혜 받으니까 전도가 되더라고.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 같아요? 아직 못 받은 사람 같아요? 네. 근데 주님이 내게 감동을 줬는데 두 끼만 먹고 한 끼씩 금식해라, 감동이 왔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낮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는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불렀다가 꺼져야 정상인데 나는 밥 먹고 수저 놓으면 그냥 꺼져버려. 이게 위장이 어떻게 잘못됐나? 그러니까 두 끼 먹어야 되겠어? 세 끼 먹어야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두 끼만 먹으래. 이거 참 배고팠어요. 그래서 하여튼 두 끼 먹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아버지는 키가 190입니다. 내 동생은 키가 180 몇입니다. 나만 180입니다. 나도 세 끼 다 먹었으면 190 됐을 겁니다. 그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여보, 왜 당신 신랑 키가 180이 좋아? 190이 좋아? 그랬더니 180이 훨씬 낫대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주를 위해서 한 금식도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고난도 유익이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 7끼 값을 굶었으니까 주일 밤에 그걸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금식미를 드립니다. 이거를 볼펜으로 금식미를 드립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못 쓰겠어요. 그래서 주일 밤에 여기를 칼로 찢었어요. 칼로 찢으면 피가 나잖아. 그 피를 펜촉에 받아서 혈서를 쓴 거야. 금식미를 드립니다. 나는 지금 10번을 생각을 해봐도 안 그래도 되는데 나는 왜 그랬나 몰라. 그냥 딱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 나도 내 피를 주님께 드리리라. 그거를 어린 내 마음의 피의 품앗이라고. 그 피와 그 피가 게임이 안 되지만 어쨌든 나는 그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혜롭지는 못해도 은혜 받은 건 분명한 것 같아, 진짜. 그죠?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쫙 보였습니다. 뭔 환상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성경은 쭉 이어졌어. 근데 내가 본 환상은 텀을 두시더라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베드로가 지옥 가지, 우리 바울이 지옥 가지, 우리 어거스틴이, T.L. 무디가, 스펄전이, 김익두가, 손양원이 하다가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장경동이 지옥 가지,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양천구에 사는 내 양들이 지옥 가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주마등처럼 스쳐간 얼굴 가운데 내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이 기억하신 거 아세요? 그게 팍 깨달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팍 찬송이 터졌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기도하자, 뭐 감사하자, 좋아요. 그 정도 갖고 만족하지 말고요, 오늘 밤 여러분의 남은 생명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봤자 할머니는 몇 년 안 남았네. 내가 보니까 20년도 안 남았겠어. 내가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드리자. 아멘.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말은 경동아 내려와라 그 말이고,
오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시작.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기억하듯 내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불이 났게 내려와서 첫 번째 한 고백입니다. 주여. 뭐요? 주여. 그 말은 나는 종이여 그 말입니다. 제가 주여 그러면 여러분은 종이여 그러세요. 주여. 그게 뭔 말이냐? 종은 의지가 없습니다. 밭에 가서 일하거라. 주인이 그러면 종은 네, 이게 종입니다. 밭에 가서 일하거라. 날씨를 봐가면서 일을 시키세요. 이게 춘대 벗은 일을 하고 그래요. 그거는 주여가 아니고 나여 그겁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74억이 삽니다. 천태만상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비실비 오늘 태어난 사람, 저녁에 죽을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복잡할 거 없습니다.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지옥 갈 사람,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천국 갈 사람,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주여. 지옥 갈 사람,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나여. 시작. 양천구에 산다고 해서 다 머리가 좋은 건 아니요. 천국 갈 사람,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주여. 시작. 지옥 갈 사람,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전도가 뭐냐? 간단합니다.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을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걸 전도라고 그럽니다. 주여! 그 말은 나는 소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종이 돈 벌면 주인 돈이요, 종이 돈 까먹으면 주인 돈이라. 벌어도 내 돈이 아니고 까먹어도 내 돈이 아니니.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은 벌면 누구 돈 버는 것 같아요? 까먹으면 누구 돈 까먹는 것 같아요? 하하, 이게 내가 주여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뭐여구나? 나여였구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때 주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자, 이게 딱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관원입니다. 이자 부자 관원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선한 선생이요 이러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선한 선생이요 이 말은 나여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이 예수가 누구요? 하이 예수가 누구요? 좋은 사람이요. 지옥 갑니다. 어이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누구요? 내 주님이시지. 천국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면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행위구원.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착하게 사는 건 맞지만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 점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내 딸이에요. 예를 들어서 착해, 목사 딸이라 그런지. 근데 그 바로 뒤에는 내 딸 친구야. 그러니까 내 딸 친구가 내 딸을 가만히 보더니 목사 딸이라 그런지 얘가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는 제가 사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어. 얘가 공부하면 쟤도 공부하고 놀면 쟤도 놀고 전도면 전도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똑같이 살아. 근데 한 우리 딸이 오더니 아빠 왜? 나 돈 좀 주세요. 얼마? 100만 원 줬어. 그랬더니 제가 오더니 아저씨 왜? 나도 돈 좀 주세요. 100만 원. 근데 안 줬어.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이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줘요? 얘하고 나하고 똑같이 사는데. 당연하지. 얘는 착해서 준 게 아니라 뭐니까 준 거예요? 딸이니까. 너는 안 착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왜 안 주는 거예요? 딸이 아니까.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약간 좀 이상한 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애보다 안 착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너 한 가지 부족한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근심을 하면서 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데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가기보다 어렵다. 누가 나 그러더라고. 목사님, 부자는 천국 못 간대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가기보다 더 어렵대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부자도 못 가는 천국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가겠냐? 그 말은 부자는 못 가고 가난하면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냐? 이 부자가 왜 천국을 못 가는 줄 아세요? 요것 때문입니다. 나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여 했으면 주님 뜻대로 뭘 했을 텐데, 나누어 줬을 텐데, 그러면 더 잘 됐을 텐데. 그래서 제가 성경에 쭉 보니까 주여 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나여 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롯이요. 롯. 주여 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나여 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야. 주여 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요. 나여 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요. 주여 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야. 나여 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 구분을 해볼 때 이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주여. 이들의 공통점 뭐요? 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나여 했다면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안 드렸지. 뭐여 하니까, 주여 하니까 아멘 하고 가서 드리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었답니까? 괜히 바치는 폼만 잡고 양 갖다 드리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만 얻었어. 그것이 주여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다윗 보고는 다윗아, 예, 성전을 지어라. 예 하고 집니다. 그래서 망했답니까? 성전 짓고 복을 더 받아서 죽을 때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 말 들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울 왕은, 나 진짜 이 사람들은요 다 감사한 사람들이야. 아들로, 돈으로, 옥합으로, 삶으로. 이 사람들은요 평생 한 번도 감사했다는 구절이 없어. 나 그렇게 신경 쓰고 없어. 롯이 감사했다 없어. 사울 왕이 없다 없어. 돈이 없는 게 아니요. 한 번도 없어. 신기해. 그렇게 신경 쓰고 없어.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기도해. 이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없어. 신경 쓰고 없어. 엘리는 제사장인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걸 깨달았어. 쉽게 요즘 말로 목사인데 기도를 전혀 안 한다 그 말이야. 연구해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헌금을 하거라.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그 당시 11세 생활했으니까 물질은 시험이 아니야. 아들이 시험이야. 다윗 보고 자식을 바쳐라.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식이 수십 명 있어. 그렇지 않아도 바칠 놈 여러 놈 있어. 앞살 놈, 뒷살 놈, 썩을 놈, 잡놈, 오살을 놈, 개놈, 암놈, 이것들 다 갖다 바쳐버려야 돼. 지가 어려니 아버지가 있으면 때되면 왕자한테 왕권을 물려주는데 그새를 못 참고 지 아버지한테 구태타를 일으켜. 그게 누구요? 압살롬이요. 이 압살롬이 뭔가 압압자, 죽을 살자, 놈자, 앞에서 죄질놈이더만 그래. 지가 왕자면 다섯 곳이 있다가 좋은 섹시하고 결혼하고 없으면 양천구 목동에 오면은 막 신정동 이런 데 오면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 이 중에 골라서 결혼하면 되는만 지 누이를 성추행을 하고 또 버려. 그게 누구냐? 암내난 놈의 새끼는. 지가 남편을 둘이나 죽였으면 다섯을 참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시집을 갈 일이지. 그 새를 못 참고 시아버지하고 붙어가지고 쌍둥이 난 여자가 있어. 그게 누구요? 다말이 뭐요? 다 말아먹을 여자죠. 여러분, 제가 연예계 종사하는 건 아시죠?
어떤 분은 뭐 한다고 목사가 뭐 텔레비는 나가서 왔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 너는 나오라고 돼? 뭐 말을 그렇게 말을. 연예인이 목사님 된 분은 많아. 문호장 배우 목사님, 윤한기 가수 목사님, 장욱조 가수 목사님, 바풀떼기 개그맨 목사님, 임동진 탤런트 목사님, 그런 분은 많아. 근데 목사가 연예계로 들어간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기는 쉬운데 이쪽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내가 가다 보니까 수십 가지 프로를 했어. 막 아침마당, 점심마당, 저녁마당, TV는 사랑을 싣고, 인간극장 사람기 볼 기분유다, 속사정, 동치미, 대찬인생, 뭐 신기전, 엄청. 지금도 있어. 그 프로가 일대백 퀴즈라고. 끝까지 다 맞추면 5천만 원 다 저거. 그때 사위를 김용만 씨가 봤어. 600만 원 탔어. 목사님 계속 간신님이 깍딱 물어. 그 짧은 순간에 방송국에서 기도했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주여. 그랬더니 주님이 그만해라. 그래서 그만할래. 600만 원 다 갖고 와버렸어. 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신방을 따오신 거야. 장 목사, 예, 방송국 퀴즈대나 돈 타본 적 있어? 없는데요. 그러면 천열매네. 이 천열매라는 말이 뭔 말이요? 첫 것은 내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 주님께서 천열매라는데 종놈이 바득바득 우겨서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아수리모도 그냥 드렸어. 그건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연예계의 꽃은 광고 CF입니다. 뭐 드라마에 나왔네, 뭐 출입, 그거 별거 없어. 그거 광고를 해야 돼. 광고가 돈을 많이 줘. 저도 광고 섭이 많이 들어왔는데 결정적으로 계약하려는 순간에 삐끄러지는 거야. 아유, 목사라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 그러다 하나가 왔어. 한다고 그랬어. 딴 뜻은 없고 돈보다도 어차피 연예계 종사했으니까 한번 해본다. 그랬더니 그 광고는 짧게 찍잖아. 15초, 20초, 30초. 그리고 돈은 억대로 주더라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순간 주님이 신방을 또 따오신 거야. 장 목사, 예, 광고 CF다가 돈 받아본 적 있어? 없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천열매네. 이게 문제가 생겼어. 왜? 차라리 안 받았으면 깔끔할 거를 이놈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니 그거는 좋은데 세금은 내 돈으로 내야잖아. 그런 경우를 적자 났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시험 되는 건 아니요. 근데 기분은 좀 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물었어. 주님, 어떻게 주님은 내가 뭘 받는 꼴을 못 보시고 뭘 받기만 하면 천열매네 그러시면서 왜 날 보고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 충만이를 제물로 드려라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딱 물었어. 그래서 주님이 금방 그러시는 거야. 네가 아들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냐? 근데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 하나님은 없는 걸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있으니까 요구했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돈이 있으니까 요구했고, 마리아는 깰 옥합이 있으니까 요구했지 없으면 요구하지 않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있어도 드릴 믿음이 없으면 요구하지 않으신다. 시작. 그러니까 롯은 딸이 둘이나 있는데 달라고 안 하잖아. 사울 왕 부자인데 성전 지으라고 안 하잖아. 거기서 이 답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내 믿음의 수준이다. 시작. 오늘 많은 분들이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리라고 해서도 드리지만 그냥 드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감사헌금을 딱 드릴 때 생명파가 옵니다. 10,000원 해라. 어떤 이는 30,000원 해라. 어떤 이는 50,000원 해라. 어떤 이는 100,000원 해라. 어떤 이는 100,000원 해라. 어떤 다 달라요. 그게 내 믿음과 형편을 집약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절대 없는데 하라고 할 수가 없어. 없는데 어떻게 해? 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저녁 예배죠. 지금 가서 잘 때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일 새벽에 또 나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새벽에 나가거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갈 때 새벽에 나가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 있더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죽었어요? 아니요. 폰만 잡고 별 같은 자손만 얻어서 얼마나 아브라함은 자손이 많은지 지옥에도 있어. 부자가 음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고 있잖아. 다윗은 더 축복받았고 마리아는 더 잘됐고. 그래서 제가 잘못됐답니까? 누가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왜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목사님은 인기가 언제 떨어져요? 별걸 다 물어봐.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인기가 참 오래 가는 것 같아. 내가 엊그제 뜬 게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정계, 재계, 교계를 망라해서 오래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풍토에서.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파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딸이 29살을 먹었는데 시집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딸한테 그랬어요. 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왜 아빠? 너 왜 시집 안 가냐? 너 30 넘기지 말고 가. 지가 충격받았대요. 왜? 장경동 목사님 딸은 그냥 시집 갈 줄 알았대요. 장경동 목사님 딸이 시집을 못 갈 이유가 없잖아. 얼굴도 이뻐요. 여러분 지난번 동치미 나왔는데 봤죠? 얼굴 이뻐요. 학교도 뭐 서울대를 못 나와서 그러지 나라의 중심이 되는 중앙대학교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앙대학교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다 또 장경동 목사님 딸입니다. 못 갈 이유가 없잖아. 근데 지가 못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빡세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 시집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애가 미쳤어 세상에. 감사헌금을 1,000만 원을 드린 거야. 애가 제정신이 아니야. 무슨 그게 건축원금이냐고. 1,000만 원 딱 드렸어. 1년 있었는데 30이 될 때 넘기지 말라 했더니 30이 될 때 남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아주 괜찮은 놈을 데려온 거야. 저는 키가 180인데 우리 사위는 183이에요.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공부를 균형 있게 했거든요. 수도 있으면서 우도 있으면서 이렇게 미도 이렇게 아주 공부를 균형 있게. 저는 지금도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처음 골프를 딱 치러 나가니까 나보고 그래. 천부적인 소질이 있대요. 근데 지금도 그 소리만 듣고 있어. 왜? 늘지를 아니요 이게. 왜? 한 가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한 번은 볼 차고 한 번은 테니스 치고 한 번은 탁구 치고 한 번은 골프 치고 늘을 많으면 바꾸고 늘을 많으면 바꾸니까 늘지를 아니요. 그 왜 나는 그렇게 바꾸냐? 한 가지를 계속하면 자르게 돼 있고 자르면 미치게 돼 있고 미치면 지장이 있어요. 참 내가 지혜롭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까짓 거 좀 잘 치면 뭐 하겠어요? 좀 져주고 건강한 게 낫지, 그러죠? 그런데 우리 사위는요 학교라고 생긴 데를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우가 하나도 없대. 다수래. 예. 가지고 서울대를 다니다가 수능을 또 봤는데 3개 틀렸대.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아니 수능을 준비해서 3개 틀렸다. 그건 이해하지만 그냥 대학 다니다가 시험 보러 갔는데 3개 틀렸다. 가지고 이제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하는데 솔직히 나는 딸 시집 보낼 때 많이 울을 줄 알았어요. 왜? 어떻게 보냅니까? 근데 별로 안 울고 보냈어. 왜? 언제 괜찮길래 울을 필요가 없더라고. 근데 우리 딸한테 물었어요.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우리 딸 간증, 목사 딸 간증. 내가 너 시집 안 가냐 하는 순간 지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이, 마리아에게 막 기도니까 하나님이 생명파가 오는데 옥합을 깨라고 그러는데 저는 옥합이 없잖아. 마리아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가 있는 돈 다 모아보니까 1,000만 원 되더래. 그걸 하나님께 딱 바쳐놓고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결혼 중매를 잘하면
양복을 얻어 입기도 하고, 아주 부잣집 중매를 잘 쓰면 승용차를 얻어 타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중매비를 받으시고 중매를 안 해주시면 인간 세계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기도회 때 그렇게 이 지혜가 내가 그 말 듣는 순간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 딸한테 멱살 잡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 중매비 받으셨잖아요. 중매비 중매해 주셔야죠. 자, 서울대 나온 놈이 키가 183이고 그 잘난 놈을 여자들이 놔뒀겠습니까? 얼마나 달라붙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놔둬라, 걔는 임자가 있다. 놔둬라, 걔는 임자가 있다. 아니,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게 그런 것 같아. 서울 오고 대전 오고 어떻게 만납니까 그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잘 살아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1,000만 원이 큰 돈이요 적은 돈이요? 양천구에 살면서도 큰 돈이요? 그래, 큰 돈이야. 그 큰 돈 1,000만 원이 어느 날 보니까 지 신랑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거야. 누가 예수 잘 믿어서 손해본 사람이 있던가? 누가 믿음으로 살아서 손해본 사람이 있던가? 저는 오늘 이쯤 얘기하지만 우리 조명환 교수님,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분명하지만 저분 계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더 분명해. 저분은 도저히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나올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똑똑하기라도 하지. 저분은 어리해. 저 어리언 저분을 저렇게 교수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거는 하나님의 솜씨지.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 잘 되고 내가 하나 못 되고 그게 또 중요하지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욕을 얻어먹는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을게요. 여러분은 우측이요, 좌측이요, 주여 여, 나여 여.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죄송해요, 나는 정말 누구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그랬대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마라, 이 말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비판은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라고 다 좋게만 얘기하겠습니까? 날 보고 안 좋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저 자식은 맨 웃기기만 해야. 네, 그래서 웃기기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식은 설교 들어봐야 내용도 없어. 그래서 내용을 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분에게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 말은 있어요. 왜 내가 저 자식이냐 이 자식아? 나돌마 할아버지요, 손자가 넷이여 이 자식아. 어디다 대고 자식이요 이 자식이. 비판을 받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 나는 비판은 받겠어요.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은 있으니 나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은 사람을 비판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한다고. 성경은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이런 말은 없고 지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에 티는 보는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인간인지라 실수 있을 수 있어요. 나이는 부탁드립니다.
비판은 받으십시오. 그러나 비판은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뭔 팔을 받은 거예요? 사망팔을 받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안 잡혀. 사망파 받고 살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겁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걸 요즘 말로 신방이라고 그럽니다. 우편에 던져라, 그게 생명파입니다. 던졌더니 한 방에 153마리가 잡힙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은 한 방에 153마리가 잡힌 게 기적이라고 그래. 그래, 기적이야. 근데 한 방에 153마리 나오는 물속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건 더 기적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요. 그물이 쫙 내려갈 때 주님이 쫓아내요. 나가라. 그물 내려온다. 나가라. 나가라. 그물 내려온다. 나가라. 계속. 그러나 잡힐 때는 그물이 쫙 내려갈 때 주님이 그럽니다. 들어가라. 그물 내려온다. 들어가라. 잘 들으세요. 주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나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도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 괜찮아요. 딱 한 가지, 주님이 도울 수 있게 사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울 수 있게 사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기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 입장에서 이뻐 미워서 만약 예수님이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나 몰라? 이랬으면 베드로는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셔요. 너 나 사랑하냐? 그 말은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 고통이 내 고통이구나. 그러면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고통이 네 고통해야지. 근데 나는 고통이 없다. 내가 무슨 고통이 있겠냐? 그런데 베드로야, 내가 고통이 하나 있다면 네 고통이 내 고통이다.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괴로워하지 말거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 같이 잘못된 게 탕자거든요.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서 허랑방탕 돈 다 까먹잖아. 그리고 돌아왔을 때 보통 아버지 같으면 내가 나갈 때 뭐라 돼 이 자식아, 어? 너 돈 다 어디다 썼어? 너 여자는 몇이나 건드렸어? 너 거짓말하면 너 죽여. 보통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요거요.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데 조곤조곤 따져서 탕자가 더 괴로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작것들아 나를 기쁘게 해라,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누가? 네가. 왜? 네가 기뻐야 내가 기쁘다, 그겁니다. 네가 괴로우면 내가 괴롭다,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네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주님,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했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만 사랑입니까? 진짜로 사랑합니까?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노래로 하실 분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노래로 하시고, 기도로 하실 분은 기도로 하시고, 3가지로 합니다. 자, 고백부터 해봅니다. 고백하시는 분은 고백으로, 노래를 하시는 분은 노래로, 기도하실 분은 기도로. 자, 고백부터 해봅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찬송을 했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막 눈물이 나고 어떤 분은 맹숭맹숭하고 어떤 분은 막 기도가 되고 어떤 분은 안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고 회개의 차이입니다. 지금 저 찬송을 부르면서 부담은 갖지 마시고 자유롭게 예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한마디만 써서 드리시면 제가 축복기도 해드릴 텐데, 뭐라고 쓰느냐? 이렇게 쓰세요. 주여,
그 한마디만 쓰세요. 주여, 그 한마디만. 우리 헌금위원들은 그냥 빈 봉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실 분만 자유롭게 내시면 됩니다. 부담은 갖지 마세요. 괜찮아요. 지금 이 시간 감동이 오는 분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말은 쓰지 마시고 그 한 말만 쓰세요. 주여. 그냥 왔다 갔다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원래 이거 일일이 다 불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뭐 이름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뭐 안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세상에 우리 최인향 집사님, 세상에 싱가포르 셀 딱 눈에 띄네요.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밤에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담아드리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주여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솔직히 주여 했다, 나여 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주여만 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원래 한 분 한 분 다 안수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3일 집회 할 때는 다 안수해드려도 한 번 하고 안수하기에는, 안수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안수에 적합한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이 시간도 저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모든 병만은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기도 제목은 응답이 임할지어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나 솔직히 교회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나 예수님 믿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나도 이제 예수 믿기 원합니다. 교회 다니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오른손 드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높이 들으세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믿기로 작정하신 분 번쩍번쩍, 2층도 있으면 번쩍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 옳지. 번쩍 높이. 괜찮아. 눈 감으면서 보이지도 않아. 높이. 또 등록카드 갖다 두시네. 하나님, 귀한 이름들이 신앙을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저들의 이름이 교회 교적부에 오르듯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된 구원받은 축복받을 이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니다.